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 이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반대로 영원히 멸망할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마땅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것을 가리키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모든 걸 공급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었고 우리의 타락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충동질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타락된 마음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 맺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붙어 있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그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하면은 그 안에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나머지 신앙생활은 아주 절로 과실 맺는다는 것처럼 저절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도무지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옛 성품 본성을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자라지도 않고, 점점 자란다고 하는 건 점점 변화되는 거나 도무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태어날 때의 모습대로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생활 중에 이제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자기가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의 그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뜻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로마 영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한다.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제 바울 사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해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도 했고,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성경을 그 옥중에 있을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로서의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 동시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친 일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말은 에베소의 성도들뿐 아니라 이제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즉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뿐 아니라 현재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히 그 권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평생 자녀들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고심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하는 가운데서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많은 위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헐벗으로노라. 그 고린도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지만은 이 모든 건 고사고 그거는 난 문제 안 된다.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자기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떤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각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올바로 하지 못할까 봐 항상 염려하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를 계속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활발히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또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옥중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렀어요.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는 이 부르심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온 건데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로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거다.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내용이고 그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인데 즉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내용이고 에베소서 3장은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은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얘기하고 또 에베소 6장은 교회는 사탄과의 그 투쟁이 있다.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한 몸이라는 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그 부름을 받은 군인은요,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신분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무엇을 했든 간에 일단 군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옛날 생활을 잠깐 접어놓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옛날에는 머리도 싹 깎았죠. 그리고 이제 군인으로서의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제 군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될 각오도 해야 되고, 각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력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켜야 될 일들이 있고, 이제 군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군인으로 간 사람이 몰래 탈영하면 탈영병은요 큰 죄가 됩니다. 전쟁 때 탈영병은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군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이제 구원받고 교회가 되면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 가정에서도 태어나면 혼자가 아닙니다.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뭐 이모, 고모,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가족관계,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까이에서 멀리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만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무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돼요. 어울려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각자였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 떠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구원받기 전에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방법대로 살 뿐 아니라 사람끼리도 서로 안 맞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지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불평을 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뭐 불편하지만은 그런 대로 한평생 지나시고요, 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은 전부 제각각입니다.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유익, 자기 이상, 예? 자기 모든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라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방해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죠. 희생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살았습니다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보살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이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이라는 건 자기 정상적인 위치보다 한 단계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보다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게 그 교만입니다. 예?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 그건 다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그 자리를 비워놓고,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처녀의 몸에 나시고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을 그 안에 생활하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는 동안에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돕고, 죄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아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낮아지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고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도상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폐의 양처럼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게 온유입니다. 무조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온유,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올바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울려 살려면은요,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맨 싸우다 볼 못 봅니다. 시끄럽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것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느라. 발을 씻기는 건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속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그 보장을 받았습니다. 자유롭잖아요. 얼마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아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사랑으로 종노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는데 보면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해요. 목욕시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건강이 안 좋으면 잠을 안 자면서 애를 태우고 돌보고 꼭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후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라는 것은 그 헬라 말로 뚫루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자기 모든 권리는 다 없어진 사람이에요. 종이 무슨 자기 이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형제 자매도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종노를 하라. 종. 그건 철저히 겸손입니다. 교만한 종이 어디 있겠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는 아름다운 한 쌍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겸손과 온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도 안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도 안 하고 그냥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온유한 마음,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겸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를 합당하게 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서로 안 맞아. 서로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래 참다는 말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보다도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남을 위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어떤 사람 몇 번 참다가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판 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끝까지 참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으로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도록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도 기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왜 오래 참아야 되는 문제가 있냐면은 못 참을 일이 생기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문제가 있고 상대편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 어떤 사람은 자기와 같지 않으면 용납 안 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배제해버리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그거는요 교회 생활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요 자기 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요. 비슷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따로, 안 맞는 사람은. 그게 당을 짓는 겁니다. 편당입니다. 세상 사람 보세요. 정치도 자기 당원들끼리 똘똘 뭉쳐요. 자기 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상대편은 무조건 배제해버리고, 반대해버리고, 비난하고. 정치가 더 그렇고 전부 그건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 가정에서는 약간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오줌 싸게 똥 싸게 이제 갓난이도 있고, 한참 이제 말씀 구르기 애도 있고, 또 뭐 청년도 있고. 그러나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돼서 삽니다. 그리고 용납합니다. 그렇잖아요. 똥 싼다고 볼기 쫙 때려가지고 나가 그럽니까? 닦아주고 씻어주고 안아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이 서로 용납하라. 로마서 1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을 서로 받으라.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내쫓습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를 받아줘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서로 알고, 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알아서 서로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 아직 어린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걸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은 뭐예요?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제 구원받으면은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지각색인 우리를 주님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나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홍수 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이 방주에서 내려와서 점점 그 아라산 밑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다시 터키에서부터 좀 내려오면은 에덴 동산 중심지였던 그 이라크 현재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 유역, 거기 그 물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가는데, 페르시아만에 들어가기 전에 시날 평지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 갈 때 우르,
그게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번성해서 자, 우리 헤어지지 말고 여기다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짓고 또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붙여서 탑을 쌓아 올라갔다 그랬죠.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그때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였어요. 막 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다보시니까 그들이 막 하나가 돼서 올라가더니 이 족속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들이 하는 일을 이후는 금지할 수 없어요다. 이들을 놔두면은, 왜? 이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애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인간들이 똘똘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대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참 가소롭죠. 드디어 아무리 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게 하겠어요.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인간 만세를 부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 혼돈, 흩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언이 생기고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똘똘 뭉치면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마귀가 마지막 역사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이 세상이 정치가 하나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하잖아요. 그 마지막 하나님을 심판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가 돼서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된 무리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뿔뿔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똘똘 뭉치면 안 돼요. 흩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성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그게 모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 120명이 복음을 담대히 전개했습니다. 오순절에 세계 여러 곳에서 모인 그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랬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저 메소포타미아, 리비아 여러 곳에서 각 나라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통역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태어난 그 방언으로 말을 듣느냐?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언어를 흩어버렸는데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각 나라 말로 이 말을 듣게 된 것은 웬일이냐 그랬어요. 물론 그런 일은 오순절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뭘 가르칩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흩어버린 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이 흩어버린 무리를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고,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처럼 지금 모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탑 때 흩어버린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는 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제사장이 미리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한 가지 목적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동시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이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속이라.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한 가족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속일 수 없어요. 자기 형제끼리 싸우다가도요, 다른 사람이 자기 식구를, 형제를 괴롭히면은요, 똑같이 힘을 모아서 상대를 싸웁니다. 우리 동족도 그렇잖아요. 우리 평화로울 때는 우리가 뭐 서로 네가 잘났느니 뭐 네 못났느니 뭐 서로 그러다가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똘똘 뭉칩니다. 왜? 같은 동족. 한국 사람들 이 동족의 그 민족성이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어요. 아들 하나뿐인데 뭐 어떻게 누가 아들 되겠어요? 하늘에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 탄생시켰어요. 그럼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다시 독생자가 아니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맏아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2장에 보면은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주 가난하고 못난 거지 같은 사람을 다가 이건 내 형제라 그러면요, 안 맞잖아요. 형제라고. 형제라고 하면 부끄러운 거죠. 네 형제가 저렇게 생겼냐? 그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 구원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나와 나에게 준 자녀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라는 말은 이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자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한 가족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실감 납니까? 육신의 그 혈육으로 하나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건 천국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족이고 형제 자매지, 천국 가서도 뭐 우리 가족 모여라, 물론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가족들, 훨씬 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시편 133장 1절에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 자매, 형제가 됐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동거는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육신의 가족도 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하나 된 가족들을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은 구원받게 도와줘야 되고, 구원받고 나면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육신도 도와주고, 그거는 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동시에 자기 가족뿐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많은 형제자매들 서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에 서로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외국에 가서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데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 서로 도와주는 게 뭔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게 뭔지, 옆에서 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계속 그걸 가르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희생할 줄도 모르고, 서로 돌아볼 줄도 모르고, 몇 년간 기가 아프도록 계속 하는, 그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구원 딱 받고 나면은 형제 자매,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합니다.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 어린 사람 도와줄 책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도록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우면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할 뿐 아니라 주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게 형제 자매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인격적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 했냐?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부모 밑에서 한 가족 있잖아요. 형제 자매, 육신적으로. 그런데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기주의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 가족을 내버리면 되겠어요?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너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할 것 없어. 이제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겁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갖고 소망이 갖고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 이 땅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키라. 그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왜?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 놓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뿔뿔이 흩어버리면 돼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하나님 일도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럼 마귀는 좋아서 춤춰요. 그것도 모르고 막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분내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마귀는 좋아서 춤추는데 마귀에 이용당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힘써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다스림이 지키라 그랬잖아요. 왜?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켜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려 보려고 마귀가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못 지켰어요. 우리가 구원문은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놓는다고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이걸 깨트리지 않게 지켜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어떻게 하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전부 한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몸이라는 건 한 생명체 안에 있어요. 이 몸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머리의 생명이나 온몸의 생명이 같은 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멀리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제하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고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 멀리 있는 자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들 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르치죠. 종이나 자유자나, 종하고 자유자하고 너무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종은 노예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인간적인 위치나 신분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았을 때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거, 거듭난 거 다르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다른, 모르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았다, 예? 거듭났다, 예? 성령 받았다, 예? 성령 받았다는 게 성령이 세례받은 거예요. 오순절에 처음 성령이 세례에 임했죠. 성령, 예? 하나가 됐죠. 그 성령이 계속 머물러 계신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야 다. 처음에 120명, 그 다음에 오순절에 3,000명이 구원받으니까 3,120명, 5,120명, 예? 그 안에 한 성령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을 때에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럼 성령 받은 사람 하나. 이런 물에다가 기름을 몇 방울 딱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기름하고 물하고 안 섞이죠. 기름끼리는 탁 붙어버려요. 하나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끼리 하나가 됩니다. 예. 믿음이 같고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모든 게 같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돼. 그냥. 과거에 아무리 친하던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잘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이제 아니니까. 이런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성령, 예?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됐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예?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에요. 몸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성령을 마신다는 건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예. 2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고, 예? 부르시님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제 한 몸, 예?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 골로새서 2장을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을 19절 또 같이 읽읍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네. 이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데 예수님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머리인데, 응?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 이 머리, 머리에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신경까지 쫙 연결돼 있잖아요.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면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 몸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생명인 건데 힘이 있어요. 왜 그 힘은 뭐 하려고 있어요?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이 머리하고 이 몸 전체의 신경으로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머리하고 몸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신경 역할을 하는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몸속에 있고 그 뜻을 행하게 하잖아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머리에는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돼서 몸이 자랍니다. 그렇죠?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 공급함으로 함을 얻고 연합하여 공급을 얻고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어린 시대가 있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왜 초대교회 어렸잖아요. 얼만큼 성장한 후에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신앙이 얼만큼 이 교회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자라고 나면은요, 옛날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힘도 생기고 이제 지혜도 생기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에뿐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이런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이 주님의 공급이 어떻게 옵니까? 머리의 공급이 손으로 손가락 끝으로 발가락 끝으로 적게 오는 게 아니라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고 서로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공급이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전체를 통해서 마디와 힘줄을 그 뭐예요? 몸을 통해서 공급이 와요. 공부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자라고 전체의 신앙이 자라고 같이 자라가면서 이 신앙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생명으로. 그리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우리, 양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울타리,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그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복음이 전해서 인도하여야 하니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이라. 내 음성,
예수님은 한 목자니까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양들을 다 내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기록한 게 사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요즘에 기자들처럼 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하는 일을 전부 기록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복음을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한자도 기록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기록하겠어요. 성령께서 교회 역사가 무엇인지 사도행전에, 교회가 무엇인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한 목자.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도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목자, 우리의 주님은 목자장, 그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요. 한 말씀을 따라가야 한 무리가 되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처음에 생명으로 하나 됐어요. 말씀으로 하나 됐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말고 가운데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가 됩니까? 교파가 막 수백 종류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왜요? 하나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된다면은, 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슨 조직으로 하나 됩니까? 무슨 누구 명령으로 하나 됩니까? 무슨 하나 되자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같은 생명을 받았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가 돼요. 성령은 말씀으로 하나 돼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 온전한 사람은 즉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말씀이에요. 아는 것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뿔뿔이 갈라지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끔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내만 깨달았다, 특별히 무슨 계시를 받았다, 우리끼리만 뭘 안다. 마귀 소리예요, 그게. 뭘 자기들끼리 알아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똘똘 뭉쳐가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깨달았다고요? 귀신 소리 듣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 주님의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하게 주님께로 미치게 점점 자라가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면은 생각하는 것이 같고, 모든 게 같습니다. 같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요, 가지가지예요, 말. 아니에요, 보면은요. 틀려요.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이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 붓다 하셨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한문자에 보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그렇잖아요. 가르침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하려고 모입니까? 목사 얼굴 보려고 모입니까? 인자한 장로님 보려고 모입니까? 친절한 집사님들 좋아서 모입니까? 형제자매들 인사하려고 모입니까? 좋지요. 그러나 첫 번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가장 많은 시간이 말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말씀 배우는 거. 모일 때마다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랬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거 점수 매기려고 모이지 말고 주님 말씀, 혹시 목사가 잘못해도 잘못하는 건 걸러내고 올바른 말씀만 딱 들으면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그것이 없죠. 예? 혹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말 실수하는 수도 있고 또 혹시 자기 생각을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중요한 내용은 틀리는 게 없어요. 틀린 게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쭉 보면은요, 참 성령의 가르치심이 분명합니다. 어떤 책에도 없는 걸 우리 깨닫는 거 너무 많아. 성경 주석책 설교하는 거 보면요, 우리 가르치는 내용을 모르는 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는 시기적으로 가장 많은 걸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과거에 깨닫지 못한 거 우리 시대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교회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는 말은 앞으로 될 일까지 다 가르쳐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좀 있으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알게 하실 거예요. 그거 가만히 놔둬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건 주님이 가르쳐 줄 때 가만히 놔두면 돼요. 네, 필요한 것을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많이 알라고 배웁니까?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활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기는 하겠지만은 주님 밖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게 주님 밖에 사는 거거든요. 예?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밖에 있었다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부끄럽게 될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을 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딱 믿어지잖아요. 응? 믿어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응? 사랑은 하나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 성경을 읽잖아요. 응? 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따로따로 있던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겠는데 누가 나눌 겁니까?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요. 나눠질 수 없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교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기에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사랑으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은 천년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배려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용납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 하나 되게 하신 걸 깨뜨린 것은 사랑을 깨뜨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깨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또 거룩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그렇죠? 이제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됐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게 하나니 그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영원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영원한 기업을 받았어요. 소망. 우리는 소망이 같아요. 소망이 같으니까 사는 목적이 같아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게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요.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지는 꼬린지점에서 달려가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같고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행해서 우리는 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이 같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예. 하나가 됐습니다. 예. 하나가 돼서 뭐합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이제 소망이 같기 때문에 소망이 같은 사람은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어디다 걸어놓고 살아요?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게 소망입니까? 그렇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해.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잠시 후에 다 꺼져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 대신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한 일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보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성령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 직장생활하든지 장사라든지 농사라든지 무슨 개인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예? 정말 죽지 못해 삽니까?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 삶도 본받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온 세상 다른 데서 보고 싶은 거 구경 다 하고, 예? 우리 천국 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 다 봅니다. 너무 남들 하는 거 못한다고 열등의식 가지지 마세요.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예? 오로지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얘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하나가 돼서 사도의 가르침 받고 떡을 떼며 찬송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 있으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해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꺼지 같은 불도 모아놓으면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우리 개인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개인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았어도.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걸 생각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에 대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손 이렇게 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는 길고 자른 거 다르죠? 손가락이 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죠? 똑같이 길이가 똑같아. 이게 손가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들겠어요? 그렇죠? 둘 가지고 들기도 힘들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각각은 따로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똑같아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니라.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최소한 몇 사람이 합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의 손에 끌려가는 많은 영혼을 이번에 건져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계획 세웠어요? 소리가 점점 적어지네. 아무 생각 없어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전심전력,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수고도 투자하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기다. 누가 할 깁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마음이 나눠 있으면은 그만큼 힘이 빠진다니까요. 우리가 다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제외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할 일이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협력하시고 수고하시고 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같은 생명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기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전국에, 전 세계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계획된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